때는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고 다운 교회도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2부 때는 우리만 안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2부 교인 눈치를 좀 보시나? 혹시 조금 전에 목사님 하신 멘트가 녹화가 돼 있죠? 지금 유튜브로 녹화되죠? 제가 1부 때 저걸 녹화해야지 했는데 놓쳤는데 우리 교회 가서 제가 좀 틀어주려고요.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소문이 났다. 우리가 아멘. 왜냐하면 최영기 목사님이 저희가 예배당 입당하고 2019년도에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1부 마치더니 내가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이렇게 반응 안 하는 교회를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진짜 다시는 안 오세요. 안 오시는데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에 비하면 진짜 반응 좋으세요. 근데 아마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안식년을 아직 못 가신 것 같은데 우리 바꾸자 한 번만. 그래서 안식년 때 둘이 바꿔서 하자.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같은 따뜻한 분을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따뜻한 분하고 있어가지고 저같이 나쁜 목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당회가 잘 결정해서 우리 짧게는 한 석 달, 길면 한 6개월 정도라도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알았죠? 네. 교인을 바꿀까요, 그냥? 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 쓰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이 예배가 진실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결단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정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룻기 말씀을 좀 나누고 컨퍼런스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수요일 날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왔는데요. 그냥 이어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미 여러분 큐티도 해서 아시겠지만 4장으로 된 그리고 85구절로 된 정말 짧은 어떻게 보면 사랑 이야기고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가부잖아요, 둘 다. 근데 제가 생가부 두 사람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되셔서 그래서 룻기를 보고 있으면 제 이야기 같고 이제 그래서 참 룻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룻기 설교를 이제 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이민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흉년이 와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자꾸 이 룻기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흉년을 어떻게 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흉년이 다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개인적인 흉년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먹고 살만해졌다고 흉년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풍년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풍년의 삶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풍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3장과 4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4장 전반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언어로 말하면 제자로 사는 거, 목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기업 물을 자로 살 때 주어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로부터든 죄로부터든 또 타인으로부터든 자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에도 보면 자유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제가 볼 때 큰 3가지 자유가 룻기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자유는 저도 지금 깜빡하고 있는데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수요일 날 희생, 약함
결과 죄송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러 올 때 엄청 부담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할 것까지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힘든 게 뭡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이 결과까지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게 힘든 겁니다. 부모로서 역할 다 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유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 땅을 살면서 이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국 목자가 했던 얘기 중에 참 그게 와닿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평생을 살면서 희생한 거에 대해서 또 섬긴 거에 대해서 이 생색 내가 했다는 거, 그다음에 뭐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싶은 이 인정 욕구에서부터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알 사람은 알아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를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변화되는가 보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거 감추다가 이제 드러나면 또 교회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는 목자 목님들 아시잖아요. 또 목원들 중에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 약함에서 자유해야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통해서 이 자유라는 축복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세 번역을 읽었는데 룻기는 이번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보면서 개역 번역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이렇게 잃었을 때 친족들 가까운 순서대로 그걸 찾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대가 끊어지면 자식을 대신 낳아주더라도 이 대를 이어주는 이거를 기업물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룻을 위해서 기업물을 줄 자가 그 책임을 포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아무개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룻과의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성문에 모여있던 백성과 장로들이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그 결혼의 정인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뭐죠? 마음껏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무조건 아들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들의 조상 중에서 자녀의 다산의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또 그 종들을 통해서 12남 1녀 13남매를 두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룻이 너와 결혼해서 정말 라헬과 레아처럼 정말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기를 원한다. 이건 진심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진심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보아스가 유명하게 되길 바란다고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하기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심하게 말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라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자란 2명의 친구,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수학 선생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고 지금 이제 장로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금 30년 넘게 선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정말 우리가 형제와 같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이러지만 이제 막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 고등학교 선생하는 친구는 뭐 인터넷에 이름이 떠올 일을 별로 없죠.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선교사인 친구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기사나 이제 이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제가 잡북의 은사가 있으니까 제 이름을 한번 쳐봐요.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이 나오면 비슷한 또 박종국 선교사도 있고 많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와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이름 이상우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 이름을 쳐보면 내가 기사가 더 많을 때는 제가 아무 문제를 안 느끼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게 제 친구 이름이 꽤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NGO 쪽에서 이게 많이 나오면 컴퓨터를 그냥 던져버리고 싶고 막 이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교회 사이즈도 지금 비슷합니다. 목장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송영민 목사가 저를 여러분 교회에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건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한 3번 정도 위로를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이제 눈치도 있고 직관도 있어서 어디가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이 잘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도 사모님 자꾸 제 설교 잘한다 그러는데 제발 좀 목사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괜찮아요. 여러분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 윤 목사님하고 부목사 둘이 있잖아요. 빨리 쫓아내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계속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면 거의 조용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이만큼 진심으로 축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은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뭘 하는데 사실은 이게 3부 때도 이제 통역 설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통역 설교가 원고를 주지만은 현장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통역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아니라고 목사님 난 충분히 이해한다고 통역을 나무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이게 설교가 뭔지를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보통 다 인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으로 축복하는지 아닌지는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에서도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한 번은 인사하는데 2-3번 할 때는 그 진심이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생각할 때로 우리가 서로 축복할 것 같죠. 신혼 때는 뭐 좋아해서 뭐 할라요. 근데 조금 신혼이 끝나면 뭐죠? 사실은 질투가 있습니다. 금이바닥. 아내가 잘 돼도 남편이 사실은 틱틱거리고 또 남편이 잘 되면 뭐 기본적으로 아내들은 순종하고 가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인간의 재성 때문에 이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로 더 많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 장로들이나 이 남자 원로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질투심 많은 여자들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질투 이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인간학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뭐 신학도 했고 철학도 했고 목회를 한 20-30년 하면서 인간이 뭔가 생각을 해볼 때 남자 여자 질투심 차이 없습니다. 왜 근데 여자들은 질투하시냐고 말하냐? 여자들은 대놓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뭐죠? 뒤에서 복수하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할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여자들이요 지금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막 찬송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뭐죠? 아버지처럼 이 아이가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대부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남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의 자녀가 잘 되어도 내 자녀보다 조금 못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죠? 목사님들이 가끔 자기 자식 예 왔을 때 아까도 이제 좀 걱정되더라고. 누가 우리 며느리입니다 이러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열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구나 싶은 게
저는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무서워가. 우리 교인들 또 목사님 저거 아들 얘기한다, 딸 얘기한다까봐 진짜 그 얘기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우리 애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볼 땐 교인들이 나빠요. 정말. 하여튼 남 잘 되는 걸 특히 교인 잘 되는 걸 못 봐. 그래서 이런 인간들 지옥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 이상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공동체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딱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4장 끝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대반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룻기에는 여러분 몇 가지 이렇게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마침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한 것 같은데 마침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저를 라이드 해준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언제 왔어요? 이랬더니 언제 이민 왔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수정교회 다니는 것을 은혜로 알아라. 여기 교회가 많이 있지만 다 그렇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여러분 우리 송 목사님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도 아니고 가정교회 안에 와서 만나서 정말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마음껏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연히 여러분 분명히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든 우연히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작동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떤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연히 와이프한테 끌려왔는데 마침 정말 박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0년에 한 번 왔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인생은요 진짜 정말 큰 맘 먹고 왔는데 하필 그냥 하필 교회 주차장에 접촉사고가 나고 말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지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죠? 근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의. 룻기는요 많은 반전이 있는 반전의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룻기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또 룻기 1장은 뭐죠?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가장이 죽고 아들 둘이가 막 죽어나갑니다. 근데 룻기 4장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태어납니다. 룻기 시작은 뭐죠? 그냥 엘리멜렉이라는 한 집안에 4명 식구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족보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제대로 믿고 가면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하고 룻기가 같은 시대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사사기의 끝은 뭐죠?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데 룻기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민 오셔서 많은 반전을 경험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반전이 없는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정말 잘 버티시고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기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피곤하죠. 맞아 피곤해요. 아까 일부 때도 무슨 소리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일부가 아까 9시 10분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7시 10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1부 맞추고 2부는 괜찮은가 싶었는데 2부도 죽겠어요. 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좀 헛소리 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정말 피곤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호주까지 와. 제가 가정교회 안 만났으면 호주 거의 안 왔을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 인생 자체도 반전이지만 지난 한 주도 저에게는 반전이었고 오늘도 반전이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작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최고의 반전은 뭐냐면요, 이 앞다투어서 찬송하고 축복해주고 정인이 되겠다고 하는 저는 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들이 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1장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엘레멜렉 집안이 이민을 가겠다고 해서 뒤에서 대놓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입니다. 잘 되나 보자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이민 올 때 분명히 그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저도 신대문 마치고 고생 그때 이제 풀타임으로 살 수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때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살만 했는데 왜 또 고생하러 가냐고.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이 딸내미 고생시킨다 그랬는가 나를 원망하더라고. 예?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여기도 유학 올 때 뭐 주위에서 돈도 없는 집에 아들 유학 보낸다고 딸 유학 보낸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민 갔다가 엘리멜렉 아들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혼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봐라 꼬시하다, 정말 꼬시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죠? 그 막 자기를 험담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도 알고 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러면서 내 이름을 바꿔볼게 내가. 그래서 나오미라는 게 기쁨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스스로 이름을 바꿔보자. 나를 말하라 그래라. 나는 아주 그냥 실패한 여자고 괴로운 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씹을 때 그래 맞다 이래 보면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안 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아닙니다 켜봐야 답 안 나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고 싶어지더라고. 하나님 앞에나 스스로에게 도대체 인간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여러분 이 인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란 게요, 인간만큼 착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찬송가에 들어가야 될 노래가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는 반드시 CCM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20년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인간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정말 인간만큼 악한 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인간만큼 약한 게 없어요. 약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차라리 낫겠는데 약한 거와 악한 거가 섞여 놓으면 이거에 취해지거든요. 이제 비겁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도대체 인간이 뭔가? 어떻게 이 1장과 4장이 같은 사람일까?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인간이 뭔가 1장의 모습도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이고 4장의 모습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이게 인간 실존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 분명한 것은 1장의 인간의 모습보다는 4장의 인간의 모습을 누구나 되고 싶어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1장의 인간이 아니라 4장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4장의 인간, 누구에게 정인이 되고 찬송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뭘까요? 이게 뭐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 일부를 딱 떼어놓은 겁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갈 때 그 자유, 또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른 물질의 복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다른 경험을 가진 것을 또 이런 공동체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쓰도록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거 느끼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유학 갔거나 이민 갔다가 역이민해 오거나 또 유학 갔다가 이제 저희 울산에 이제 그 유명한 대학원이 하나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 그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사 마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민 가지 않거나 유학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유학의 이 성공은요 학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족보가 있는데요. 저희 큰 집에 가면 저기 지금 딱 저기 모셔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 박역것의 70대손 규정공파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문중에서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이제 가게를 이루었으니까 족보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작업을 해가 또 다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비싸요 돈이.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왕족이 아닌 것 같아. 제가 경주 가까이 사는데 경주를 가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안 뛰어.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양반 족보 훔쳐가지고 아마 이래 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족보가 뭐냐? 우리 집 쪽으로 4대, 우리 아내는 5대째. 우린 다 예수 믿는 집안에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VIP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이름 넣어준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여기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들로 태어나서 7년을 교회를 떠나 절에 있었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다 돌아오는데 오히려 그 일에, 그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모압 여자 룻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보통 수치가 아니라 이 대가 지불이 큰 겁니다. 왜냐? 여러분, 모압이 누군지, 모압 족속이 왜 그런지 누군지 아세요? 암몬 족속하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사위하고 부인하고 다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비웃다가 결국 롯하고 딸 둘만 나오잖아요. 동굴에 가서 삽니다. 근데 그때는 이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딸들도 그게 사명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대를 이은 족속이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후손이 요르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 선교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이스라엘 성회에 넣지 마라. 그때 기준을 보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런데 구약은 보여주는 게 뭐죠? 역설적이게도 이미 뭐죠? 이 모압 족속의 룻을 통해서 그 법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원칙이 많지요. 그러나 그 원칙이 법이 되면 안 돼요. 원칙도 사람 살려야, 때로는 원칙을 뛰어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기생 라합 아들입니다. 그 라합이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듯한 그 수치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겁니다. 보아스가 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자식들이 죽었지만 여호와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업을 물려 주었기 때문에 우린 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게 바로 목자의 삶이고 목녀의 삶, 목원의 삶이고 가정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이 일을, 사명을 가지고 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더 잘 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있는가? 그것만 제가 두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집어넣더라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룻기는 참으로 보석과 같도 아름다운 짧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수오리만큼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도 허투루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은 정말 한자 한자가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족보의 시작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했거든. 또 밑에 가면 누가복음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냐? 아담부터 시작해요. 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잘 모르는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바로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다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죠. 첫째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형사치수제라는 이 기업 물르기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결혼시켜 줍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놈이 잔머리 굴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셋이 남았는데 막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게 돼 싶어서 다말을 어떻게 해버리냐? 친정을 돌려보내버립니다. 근데 다말은 그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아버지가 어디에 자주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분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잘못 복음이 전해지면 맞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아야 돼.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닙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말은 그때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집 며느리로서 하나님의 자식을 낳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민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가? 아직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말을 통해서 뭐죠? 이 족보가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 마리아. 그런데 지금 아직 다윗 시대가 오지 않았잖아요. 다윗 시대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딱 여자 3명이 다 룻기에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참 제가 볼 때 이건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여자, 이 작은 룻기 안에 룻과 그의 시어머니 라합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조상되는 다말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믿음이 있다, 순종 잘했다,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저는 그 마음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실 겁니다. 그때는 뭐죠? 수치심도 수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이 들려질 때 찬양할 때마다 그저 아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이 마음 한 번씩은 다 겪어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내려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1장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바뀌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바뀌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은 누르시고 선은 작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을, 가난의 마음을, 그 마음이 악해지거나 분노가 차거나 하면 그 공동체는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 사모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꺾여버리면 그 교회는 꺾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목원들이 삽니다. 흘러내려가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정 만들고 싶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교회가 이 가난한 마음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그게 흘러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침투해 옵니다. 그럴 때 그걸 빨리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제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제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주에 한 10번 이상은 듣는 것 같습니다. 등산할 때도 듣고, 뭐 아침에 샤워할 때도 듣고, 잘 때도 듣습니다. 저는 제 설교 들을 때 잠이 제일 잘 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잠이 안 와서, 그러다 제 아내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얼마나 듣기 싫을까 알면서도 저는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CCM 듣습니다. 왜?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읽고 말씀해 줍시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무슨 말이냐?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내 자식처럼 양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보십시오. 룻과 보아서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네. 근데 이 애는 은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나오미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 며느리였다니까. 이 딸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오벳을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노년에 아들 같은 놈 하나 얻었다. 니를 봉양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가 피도 안 섞인 자녀가 내 자식처럼 될 때 그게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오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 번역에는 나오미가 오벳의 어머니가 되었다. 또 개정개혁에는 양육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 아니지만 내 새끼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내 새끼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 섞인 내 자식 키우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요. 내 자식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키우는 거. 그게 바로 뭐죠?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가정교회 삶이고 목자 목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좀 더 바로 그런 누군가의 양육 같으십시오. 교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시고 네 새끼 내 새끼 할 거 없이 함께 양육하고 VIP 이민 왔으면 안 만나도 되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상종할 필요가 뭐 있나 싶지만 그의 양육자가 될 때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더 써가시면서 또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세요. 뭐 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장문도 그러지만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쓰레기통에서 인간 하나 된 겁니다. 제 장모님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박스만 같은 사람이 인간이 된 게 기적이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요? 저에게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리 어림잡지 않아도 수백 명의 양육자가 있었습니다. 나오미 같은 양육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데 오면 마음은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걸 또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알려주잖아요. 목사님 잘 놀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고 몇 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 교인들이 또 겸손해지거든요. 하여튼 다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저도 하나님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도 이번 컨퍼런스 가서 정말 은혜 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목사님도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최고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정교회 이사로서 이게 무슨 소리죠? 저보고 제가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최고였습니다. 정말 와이파이 빼고 다 좋았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찬양도 고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번에 정말 너무 만져주신 것을 제가 좀 나눕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내와 걷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5km에서 8km 정도 걷는데 이번에 그 블루 마운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제 운동할 준비 안 해서 토요일 아침에 저 혼자 걸었습니다. 근데 혼자 걷기 뭐해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이를 봤는데 눈에 들어오더라고. 저분은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일 아침에 저하고 한번 걷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한 5km를 그러니까 쓰리 시스터 그까지 이제 걸어갔다 와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 가면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부탁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걸어가는데 앞에 걷고 저는 뒤에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살다 보면 여러분 저보다 고생한 사람 꽤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근데 밥을 굶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진짜 내가 봐도 눈물 날 정도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돼 돼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나중에 도립병원에 입원 데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다 그러더라고. 형하고 누나도 살아야 되니까 각자 길 찾아가고 자기 혼자 5학년 때부터 산 거야.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수도가에 물 먹고 그리고 이제 가고 저녁 한 끼는 어떻게 해결했냐 봤더니 친구 집에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 거기에 손 넣어가지고 밥 한 쭉 먹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김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밥이 표시가 안 날 줄 알았대.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를 살린 게 교회더라. 교회 그 누나 선생님들 친구들이 이 친구를 그냥 양육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이제 그 누나가 그러더래. 야 청년부 수련회 가자고. 사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거지 때로는. 그거 다 되고 또 회장이라고 니 왜 한다 이러면 안 돼. 뭐 하나쯤 올 수 있지. 그래서 그 수련을 갔는데 그 강사가 내가 아는 내 멘토야. 우리 장교회 정근도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유학 마쳐 와가지고 그때 막 쓰임 받고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를 탁 듣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부른 찬양을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요
그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더래요.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이번 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또 천국 가니까 그런 것도 두 번 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도 이 고난이 다 이유가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쓰시거든. 제가 그 찬양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불쌍해서. 아니요, 딱 나하고 10년 차이 나는데 10년 차에 나를 그렇게 만지신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도 만지고 있었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니까 이분이 돌아보길래 제가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지금 주체가 안 돼서 좀 울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하라고. 그래서 앞에서 간증을 하고 나는 뒤에서 울면서 간 거예요. 지금도 진짜 내가 예배 많이 눈물이 날 정도. 그러니까 저 백인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보더라고. 동성 커플이 지금 블루 마운틴에 와가지고 이별식 하는 줄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동안 양육자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양육자가 되어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교를 듣는 목적 예배드리는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직도 원하는 분은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뭐 결단해야 되고 뭐 회개해야 됩니까? 물으면 딱 떠오르는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직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1, 2분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